때문에 이걸 썼는데요. 육신적인 생각, 영적인 생각 이렇게 두 개를 해놨습니다. 네, 로마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오늘 본문이기도 한데요. (7장) 6장, 7장, 8장이 그리스도의 삶이고 삶에 입견하는 비결, 거기에 문제점 이런 것들이 딱 표현이 되는 거예요. 오늘 거기에 대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7장 23절부터 8장 1절까지인데요. 23절부터 7장 23절 내 지체들 속에는 내 육신 안에 있는 것들이죠. 지체들 속에는 다른 종류의 법이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의 법과 생각의 영적인 생각 이런 생각의 영법과 싸워서 둘이 싸우고 있는 거야. 내 안에 두 개가 다 있는 거야. 그죠? 싸우고 있어. 내 지체들 안에 있는 죄의 법에게 지체들은 아까 육신이라고 얘기했죠. 육신 안에 죄가 있어. 그 죄의 법에게 나를 사로잡아 가는 것을 내가 보더라. 다 보니까 아무리 내가 영적으로 살려고 애를 했어도 몸이 그냥 막 따라가. 이거요. 24절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몸은 어쨌거나 죽게 되는 거잖아요.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출하라. 그렇죠? 그리고 25절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런즉 이처럼 나 자신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우리가 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살려고 애를 써. 그죠?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거죠. 법을 섬기지만 육신으로는 아직 우리가 이 몸을 입고 있는 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느라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면 죄의 법에 따라서 죄로 끌려가서 살아가는 거예요. 1절 8장 1절 그러므로 이렇게 되면 앞에 거에 대한 어떤 결과적인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고 또 우리가 그분 안으로 들어가면서 그분의 영이신 성령님 안으로 들어가면서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제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죄받을 게 없어. 그죠? 죄에 대해서는 다 정리가 됐어요.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육신적인 생각으로 걷는 게 아니야. 육신을 따라서 육신이 원하는 대로 걷는 게 아니야. 그리고 성령을 따라 걷는다. 그래서 믿은 사람 안에는 둘이 이렇게 두 사람이 나한테 다 있는데 내가 어느 걸 따라서 살아가야 되느냐 오늘 그런 말씀을 전하려고 지금 이 표지에다가 육신적인 생각, 영적인 생각 이렇게 놓고 제목으로는 구원받은 성도의 두 본성 하시겠습니다. 본문 로마서 7장 1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입니다. 로마서 7장 15절 시작.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인정하지 않았느니 이는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은 내가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미워하는 것 그것을 내가 행하기 때문이라. 내가 행했는데 내가 한 것이 아니다. 내가 도둑질을 했는데 이거 내가 한 거 아니에요. 이중인격도 아니고. 그렇죠? 이런 말을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말장난한다고 할 겁니다. 그렇죠? 내가 도둑질을 하는데 이거 내가 한 거 아니에요. 이런 말을 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무리가 아닌 것은 그들에게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한 개의 본성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 안에는 아담의 본성을 갖고 태어난 나의 옛사람이 있고 아까 그렇죠? 육신에 따르는 사람이 있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난 나의 새 사람이 있는데 영에 속한 성령님과 하나가 된 영에 속한 한 사람이 있는데 이 둘이 거듭난 성도 안에 공존하면서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이처럼 구원받은 성도 안에는 두 본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두 본성이 없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만 두 본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는 구원에 관한 이야기보다 이 두 본성에 관한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기본적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읽는 책이기 때문일 겁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중에는 아주 가끔은 성경을 읽는 사람이 있겠지만 그런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 대부분이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 읽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읽은 로마서 7장 15절에는 구원받은 성도의 두 번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서로가 원하는 게 너무나 틀려서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합니다. 맞죠? 여기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믿는 사람의 혼이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출받음과 동시에 죄로 말미암아 그 이상 형벌을 받지 않는 것과 구원받고 나서 죄를 져도 죄에 대한 형벌을 받지 않는 것과 또 믿는 사람의 영이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그죠? 이게 구원받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원받는 순간에 우리의 육신은 전혀 변화되지 않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도 이 육신이었고 구원받고 나서도 여전히 같은 이 육신을 입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몸과 육체를 말할 때, 육신을 말할 때 서로 다른 것으로 말씀하는데요. 이 육체는 몸에다가 본성이 더해진 걸 말합니다. 몸, 그러니까 어떤 물리적인 그 몸에다가 영적인 그 본성이 더해진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과 아담의 본성을 결합한 게 사람의 육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람의 육신은 아담의 본성을 지녔기 때문에 부정적이지만 몸은 부정적이지는 않고 그냥 중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육신은 몸 안에 있으면서 아담의 본성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퀴즈. 예수님은 사람의 육신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네. 사람의 육신도 맞았을 것 같기도 한데 영적으로도 맞았을 것 같아요. 어우, 네. 멋진 답이에요. 그죠? 네. 예수님의 몸은 마리아의 태 안에서 형성됐고, 그죠? 몸은 하나님께서 그 몸 안에 들어오신 거니까, 아까 육신은 뭐라 그랬죠? 몸에다가 아담의 본성이 들어와서 사람의 육신이 됐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몸에다가 하나님의 본성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죠?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이 아니신 게 아니셨어요.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뭐 사역하실 때도 돌아가실 때도 부활하시고서도 지금도 하나님의 본성을 갖고 계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은 몸이 있지만 사람의 육신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담의 본성이 없는 분이라는 게 우리와는 좀 다른 면입니다. 아담의 후손인 모든 사람은 다 육신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담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이 육신의 의로 인해서 죄를 짓는 겁니다. 문제는 구원받은 사람도 여전히 동일한 이 육신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육신 때문에 구원받은 많은 성도들에게도 모든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죄의 문제, 마음의 시기 문제, 서로 다투는 문제, 파당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아담의 본성인 인간의 육신이 구원받은 우리 안에도 여전히 활동하고 있고, 또 우리 안에서 일하는 성령님을 끊임없이 대적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순간 성령님이 그 사람 안에 들어오시는데, 그렇죠? 그와 동시에 영을 다시 새롭게 낳아주십니다. 그래서 born again,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이것을 다시 태어남, 거듭남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여기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로 믿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분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리시브, 이렇게 들어오신 걸 내가 안으로 받아들인다, 모셔드린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면 믿는 순간에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렇게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나의 영이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영이 거듭나는 겁니다. 이것은 믿는 순간에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렇게 영이 거듭나면 성령님과 내 영이 하나로 결합되면서 성령님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히 잃어버릴 수 없는 겁니다. 성령님하고 하나가 됐는데 하나님이 끊으시지 않는 이상 끊으실 수 없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못 끊으시죠. 안 끊으시고, 그죠? 그러니까 영원히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는 겁니다. 그렇게 성령님께서 내 영이 하나가 되고, 그래서 성령님께서 저와 제 안에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시는데, 저희 거듭난 영과는 달리 또한 저에게는 아담의 속성을 지니고 있는 이 육신이 여전히 자기 욕심대로 살려고 해서 성령님께서 하시려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육신은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제가 거듭나면서 이제 성령님께서 등장하셔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안에서 성령님과 저희 육신이 저를 차지하려고, 저의 선택권을 차지하려고 패권을 다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이 육신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거듭났지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데는 실패하는 인생이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은 죽으며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구원의 전부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 진정한 인생을 살아가는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시 태어난 거잖아요. 인생을 시작하라고. 만약에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구원의 전부라면, 그런 구원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데, 또 아름다운 가정생활을 유지하는데, 또 좋은 교회를 세우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간 것만을 위해서 구원하신 게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이 세상에서 정말로 제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신 겁니다. 그러면 제대로 산다는 게 뭘까요? 제대로 산다는 게 예수님처럼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그리스도와 같은 행동을 하면서 사는 게 제대로 사는 겁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면 그때는 당연히 의롭고 영광스럽게 살게 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영광스럽고 의롭게 사는 것이 하늘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지금 있는 이 세상에서도 의롭고 영광스럽게 사는 것까지도 구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가서 황금길을 걸을 때와 동일한 마음과 태도로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는지를 반드시 알아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사람은 영과 혼과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동양에서는 이분법적으로, 우리나라도 예전엔 성경이 들어오기 이전에는 이렇게 썼어요. 이분법적으로 사람을 표현해서 몸이 있고 혼령이 있다, 혼백이 있다, 그들이 말하는 귀신이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둘로, 몸과 혼백, 혼령, 이렇게 둘로 표현하죠. 그런데 성경은 사람이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한번 두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5절입니다. 그런 자를 교회 안에 세상에서도 지탄받을 만한 행위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 자를 사탄에게 넘겨줘 육체를 멸하도록 판단하였으니, 사탄에게 넘겨주는 이유가 있죠. 육체를 멸하도록 해요. 몸이 죽어야지 그런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판단하였으니 이것은 영이 주 예수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주 예수님의 날에 여러분의 영이 구원받는다고 합니다. 그렇죠? 약간 특이한 표현이죠. 그렇죠? 여기서 보통 그 saved, be saved 이렇게 하면 일반적으로는 신약 성경에서 구원받는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성경 전체를 보면 어디로부터 구출받는 거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 세상의 악한 이 현 세상에 영이 살아가면서 신음하고 있을 때 주 예수님의 날에
재림하실 때 우리의 영을 함께 데려가시는 걸로 이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쨌건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고 히브리서 10장 39절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한 절만 딱 놓고 전체를 흔들라 그러면 안 돼요. 아시겠죠? 전체의 맥락을 보고서 한 절을 보는 게 건전한 성경을 해석하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39절. 그러나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에 이르는 자들에 속하지 아니하고, 멸망에 이르는 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속하지 아니하고 믿어서 혼을 구원하는 자들에게 속하느니라. 혼의 구원, 여기서 말씀하시죠. 그죠? 영과 혼의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의 육신, 즉 몸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정확히 얘기하면 영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다시 태어나고, 혼은 구원을 받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순간 몸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는데, 영과 혼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다시 태어나고 구원받았는데 몸은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던 겁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정말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3, 40년 동안 교회 예배에 빠지지도 않았고 성경을 몇십 번 읽었고 정말로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이런 모습은 훌륭한 자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중에도 그렇게 사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도 다른 한편으로는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마귀적이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아직은 아담의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한 사람 안에 한편은 신실하고 경건하게 살려가고 다른 한편은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마귀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거듭난 모든 성도 안에는 완전히 서로 다른 것을 원하는 두 본성이 함께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나는 이렇게 살기 싫은데 왜 나는 이런 걸 하지? 고민을 해보지 않았다면 절대로 죄를 이기고 승리할 수 없습니다. 거듭난 성도의 이 두 본성은 여러분의 원수가 외부에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여러분의 원수는 여러분의 자신입니다. 여러분의 옛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원수는 여러분에게 술을 권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렇죠? 아이 괜찮아 한 잔 권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술을 마시는 여러분 자신이기도 한 겁니다. 준다고 다 받아보고. 그렇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막는 원수는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이게 우리가 구원받은 순간부터 우리를 예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애쓰는 바로 우리의 육신인 겁니다. 저는 구원받고 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저를 방해했던 원수가 있었는데 바로 저 자신입니다. 저의 육신인 겁니다. 마귀는 여러분을 속일 수는 있지만 억지로 죄를 짓게 하지는 못합니다. 여러분이 불의하게 살도록 만드는 것은 마귀가 아닙니다. 마귀는 능력이 상당히 많은 존재이기는 하지만 전능한 존재는 아닙니다. 성경은 마귀가 속이는 자요 유혹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마귀는 여러분의 불의하게 살도록 속이고 유혹할 뿐이지 여러분이 죄를 짓도록 만들지는 못합니다. 괜찮아. 그 정도 하나님이 눈 감아 주실 거야. 이번 주에 또 가서 회개하면 되겠지? 이럴 거 아닙니까? 그죠? 또한 이 세상이 불의하긴 하지만 이 세상이 여러분을 불의하게 살도록 만들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불의하게 사는 이유는 세상이나 마귀 때문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신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저의 몸, 이거는 저희 아버지의 시와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계속 밑으로 추정을 해 올라가면 이 몸은 결국 아담의 몸에게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담의 자손인 겁니다.
55년 전에 제가 태어나는 순간에도 저의 육신은 이 육신 그대로였고 몸은 좀 자라났죠. 그렇죠? 24년 전 제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같은 이 육신입니다. 그때 저는 예수님의 피로 씻김을 받았고 영원한 생명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고 이렇게 구원받으면서 영과 혼은 변화가 있었는데 이 육신은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구원받은 이후에 꾸준히 성경을 읽어왔고 때로는 성경을 깊이 연구했고 지금은 성경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는 20년 동안 세상의 친구들과는 멀어졌고 술과 담배는 끊어졌고 자연스럽게 주님 안에서 새로운 관계의 사람들을 사귀게 되었습니다. 저도 구원받고 나서 한 10년, 한 8년 정도 지나서 우리 교회에 왔었던 거예요. 세상의 즐거움을 버리고 그 안에서 즐거움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육신은 아직도 아침, 점심, 저녁 시도 때도 없이 저 죄를 원하고 있습니다. 누가? 제가. 육신도 저잖아요. 그렇죠? 새로운 사람도 저고 육신도 저예요. 이거 구분해서 자꾸 들어보셔야 돼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쇠가 자석에 끌려서 쭉 달려가 붙은 것처럼, 그죠? 죄를 향해 자연스럽게 걷고 있는 저를 보게 됩니다. 어느 때가 그런 게 있었냐면요. 늦게 알았던 것 중에 지금도 있겠죠. 제가 아직 깨닫지 못한 게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요. 한 20-30분 동안은 정신이 맑아질 때까지 제정신이 들 때까지 거칠어요. 제가 표현이 내 자아중심적으로 불편하고 이래요. 근데 지금은 그거를 자꾸 내가 머릿속에다 하고 주님한테 기도하고 이게 일어나자마자 죽어야 되는구나. 내가 잠에서 깨는 순간부터 바로 성령님께서 나하고 같이 일하셔야지 내가 이게 없어지는구나. 이거를 알게 됐죠. 또 있죠. 배고프면 짜증이 확 올라왔어요. 그래서 사람마다 이게 좀 다를 수 있겠죠. 그런 거를 찾은 거예요. 저는. 이처럼 성경을 읽고 교회에 나와도 죄의 본성은 바뀌지 않는 겁니다. 분명히 저는 구원받았지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육신 안에 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저의 문제이고 또 여러분의 문제입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한데 물 좀 한 번만 주세요. 이렇게 제 안에 있는 저의 영은 성령님께 속해 있는데 저의 몸은 성령님께 속해 있지 않은 겁니다. 이 둘이 저를 향한 주도권을 얻고자 항상 서로 싸우는 겁니다. 이게 서로 헤어졌으면 좋겠는데 헤어질 수가 없습니다. 헤어지려면 죽어야 하는 겁니다. 새로 태어난 사람은 죽을 수가 없죠. 영원한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옛사람이 죽어야 됩니다. 옛사람이 죽는다는 게 두 가지겠죠. 믿음으로 죽은 걸로 여겨서 죽은 거하고 두 번째 죽는 건 육신의 생명이 끊어지는 거죠. 그래서 헤어질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너 거기까지 살아 그리고 딱 허락하시는 그때까지는 헤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제 영이 원하는 일이 있고 제 몸이 원하는 일이 있어요. 이걸 위해서 서로가 자기 걸 하겠다고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 안에 있는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를 원하는데 다른 한 사람은 예수님을 부끄러워합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다른 한 사람은 자기 뜻, 자기만을 위해서 살려고 합니다. 이 둘은 정확히 반대 방향으로 가려고 합니다. 평범한 대부분의 하나님의 자녀들은 평생 이 두 방향 사이를 왔다 갔다 반복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루는 주님에서 살다가 다른 하루는 죄를 짓고 살다가 또 다시 회개하고 주님 위에서 살다가 또 다시 세상으로 갔다가 이렇게 어정쩡하게 주님 쪽 세상 쪽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려면요 주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는 영에 따른 사람이 훨씬 더
100을 살 수는 없겠죠. 지금 이 땅에서. 그죠? 훨씬 더 많이 살아야 되고. 왜냐면 예를 들어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쳐서 태어날 때 0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10을 살았는데 세상으로 다시 10을 끌어내리면 죄를 지면서 0이에요. 이거예요, 이거. 단 한 번도 10을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10을 샀다가 9만큼 내려와야지. 내려오면 안 되지만 9만큼 내렸다 다시 10으로 가야지 꾸준히 올라가는 거지. 그죠?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건 신앙생활이 아닌 겁니다. 신앙생활은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계속 성장해 나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모세는 마귀를 섬기는 사탄적인 파라오의 궁에서 세상적인 교육을 받으면서 자랐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니엘은 마귀적이고 미신의 도시 바벨론에서 살았지만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이처럼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라이벌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라이벌. 마귀가 아닙니다. 대부분은 마귀를 섬기며 사는 게 아니라 돈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설교할 때마다 1시간을 훌쩍 넘기는 설교가 자주 있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가능하면 45분에서 50분에 맞추려고 원고를 이렇게 넣어요. 하지만 이렇게 부연적인 설명이 많아지면 1시간 정도 될 때가 있죠. 1시간을 훌쩍 넘기는 설교가 자주 있다고 한번 해보면, 그러면 아마 여러분 중에는 설교가 길어서 지루해 하실 분이 있을 겁니다. 속마음으로는 그렇겠죠. 겉으로는 안 하실 수도 있지만. 그런데 만약에 제가 설교를 하면서 1시간을 지나서 10분이 넘을 때마다 10만원씩 드린다고 하면 어떨까요? 1분이 넘을 때마다 만원씩 드리는 거야. 다 이게. 아마 설교 시간을 많이 늘리자고 할 수도 있어요. 한 30분씩, 매주 30분씩만 늘립시다. 이럴 수도 있어요. 그죠? 왜 그럴까요? 돈이 갖고 있는 힘이 엄청 크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섬기고 삽니다. 이것은 마귀를 섬기고 사는 것도 아닌 겁니다. 그렇죠? 우상을 섬기는, 돈이라는 신, 만몬신을 섬기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외부에 있지 않고 우리의 내부에 있습니다. 마음의 문제예요. 그죠? 하나님을 섬길 거냐, 돈과 마귀 쪽을 선택할 거냐. 우리는 세상을 바로잡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 안에 있는 것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자신을 바로잡으라는 말씀은 자신이 주님 뜻 안에 있는지 스스로 확증해 보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고 있는지. 다른 사람이나 세상을 바로잡아야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바로잡아야 하는 겁니다. 아니, 내가 내 인생도 내 가정도 바르게 돌보지 못했었는데 뭐 국가를 위해서 뭘 어디 뭐를 위해서 뭘 투쟁을 해갖고 뭘 쟁취하려고 해. 내 것도 잘 못하면서. 그렇죠? 여러분을 망치는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망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을 망치는 여러분 안에 있는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세요? 아담으로부터 온 겁니다. 아담이 죄를 지을 때 생긴 타락한 성품이 그대로 여러분 안에까지 전수된 겁니다. 계속. 그래서 성경은 두 부류로 말하잖아요. 아담 안에 있는 사람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딱 두 부류밖에 없어요. 아담 이후에 있는 사람이 수십억 명이 아니고 하나예요. 딱 아담의 안에 딱 하나, 또 그리스도 안에 딱 하나, 이 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아담에 따른 인류, 그리스도에 따른 인류, 이렇게 표현하시기도 하죠. 이 성품은 여러분이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과 함께 있었고 단 한 번도 여러분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구원받은 새 사람보다 여러분의 나이가 그 아담의 본성에 따른 여러분의 나이가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아담의 본성이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끊임없이 방해하면서 막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것도 고린도 후서 4장 16절. 이런 까닭으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나는 아까 읽었죠.
바울이 했던 누가 이 사망의 문에서 나를 구출하리까. 이런 까닭으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 없어져도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도다. 젊을 때는 겉사람이 썩어 없어진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해가 점점 많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고 합니다. 육신으로는 한 번 나이가 들면 되돌릴 수가 없는데 속사람은 점점 더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더 젊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이 제 안에 다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저를 볼 때 보시는 것은 저의 육신, 이 몸의 껍데기 이거이고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겁니다. 이건 썩어 없어질 거고 언젠간 죽을 겁니다. 그런데 거듭난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다고 하니까, 그죠? 1998년 제가 구원받았을 때 주님께서는 저를 완전히 온전하게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그러면서 거듭나신 거죠. 나게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저는 그때와 동일하게 깨끗한 상태로 유지되어 있는 겁니다. 속사람은 한 번도 죄를 진 적이 없는 거예요. 겉사람이 다 끌고 가서 나를 짓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죄를 짓게 되면 더러워지지만 본질의 속사람은 깨끗한 겁니다. 겉은 더러워졌으니까 거기만 물로 씻으면 됩니다. 말씀의 물, 그죠? 샤워 하듯이, 그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9절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 두 본성이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는 그분의 씨가 그의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 그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므로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 이걸 오해하면 어떻게 해요? 나 구원받았으니까 죄를 지은 게 내가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면 이런 용어가 나옵니다. 단번 속죄, 단번 회개. 들어보셨어요? 어른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단번 속죄, 단번 회개. 이런 말을 믿게 됩니다. 예수님이 단번 속죄하신 건 맞습니다. 그리고 단번에 영원히 우리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영원한 구원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런데 회개는 다릅니다.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단번 속죄, 단번 회개 이렇게 말했어요. 회개는 다릅니다. 회개는 내가 하던 잘못을 그만두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회개입니다. 그냥 돌이키기만 하면 안 돼요. 돌이켜서 나아가는 것까지가 회개예요.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 지은 죄들을 회개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구원받은 이후에도 잘못을 하면 다시 돌이켜서 잘못된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이게 회개예요. 그죠? 그게 회개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가 부모님 말을 안 들어요. 우리 여기 이렇게 보면서 얘기할 사람이 없네요. 다 잘 들으니까. 그러면 부모님께 혼나겠죠. 그죠? 그러면 부모님과의 좋은 관계가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죠? 불편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부모님과 다시 교제를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요? 내가 잘못한 것을 고백하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안 할게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용서를 구하는 게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단번 회개, 이거는 회개란 말은 잘못했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구원받고 나서도 우리가 잘못할 때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받은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양심이 이제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제가 그런 얘기 듣죠. 초등학교 때 같은데 어머니 어디죠? 화장대 이렇게 문 여는 화장대 장 서랍에 동전이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10원, 20원, 30원, 담대죠? 이렇게 담대하게 맞나요? 50원 동전, 그 다음 100원, 막 이렇게 종이지폐 500원, 100원, 막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양심이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 화인 맞았다 그러죠. 마음에 불화살을 맞았다, 무뎌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죄를 짓고도 마음에 아무런 찔림이 없게 되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요한일서 3장 9절에 이렇게 돼 있죠.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이건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담의 본성을 지닌 옛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새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새로 태어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새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난 자인데 우리의 이 몸은 하나님에게서 난 게 아니라 엄마 아빠에게서 났기 때문에 이 육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제 안에 있는 새로 태어난 영, 이 새로운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나는 겁니다. 새로 태어난 이 사람이 죄를 범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죽으면 탁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잃어버리지는 않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겠지만 저의 몸은 죄를 지을 겁니다. 저만 짓나? 다 지을 겁니다. 그런데 몸은 하늘나라에 가지 않습니다. 이 육신은 하늘나라에 가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오시면 몸을 입고 올라가지만 이 몸이 변화돼서 하늘에 속한 몸을 입게 되는 겁니다. 그죠? 변화가 돼야 돼요. 그죠? 아까 육신이 뭐라 그랬죠? 몸에다가 아담의 본성이 더해진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몸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본성이 더해지면 하늘에 속한 몸이 되는 거죠. 저희는. 그죠?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어도 되냐? 그건 아닙니다. 그죠? 분명히 그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가면 각자가 자기의 몸으로 행한 것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때 상급을 못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안에 있는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지은 적이 없고 죄를 지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저의 속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는 겁니다. 저는 구원받은 순간 죄 없는 상태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죄를 지을 수도 없는 상태가 된 겁니다. 하지만 저의 육신은 죄를 계속 짓고 있죠. 그 이유는 제 육신은 구원받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태어난 성도들이 세상 사람처럼 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이 무엇인지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몸의 구속은 들림받음, 그죠? 성경에 있는 그 표현 그대로 쓰기로 했으니까 가볍죠. 들림받음, 휴거가 일어나기 전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까지 우리의 육신을 주님의 말씀에 복종시켜야 하는 겁니다. 이게 자동적으로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까 아들답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억지로 복종시켜야 하는 겁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우리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 하지 않고 죽은 것으로 여기지도 않고 있는 거예요.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거예요. 과거예요. 그죠? 언제? 구원받으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옛사람은 죽어 있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십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아. 그러나 내가 아니요. 사는데 내가 사는 게 아니야. 내가 어떻게 했어? 예수님을 내 안에 주님으로 받아들였잖아요. 그분이 내 안에서 사시는 거를 내가 바깥으로 표출하고만 사는 거야. 근데 어떻게? 내가 의지적으로 그분의 뜻을 선택해서 살아가는 거야.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아직 이렇게 육체 안에서 살고 있는데 옛사람은 죽은 것으로 내가 믿어. 더 이상 이제 건드리지 않을래.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그렇죠? 그리스도가 갖고 있는 그 믿음, 동일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새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이죠. 그렇죠? 우리는 우리의 육신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양육하고 소중히 여기고 가꾸고 그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은 것으로 여기라, 부인하라, 복종시키라, 내어주지 말라 그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육신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 이 말씀을 읽을 건데요. 이 보면서 주체가 누가 돼야 되는가? 그렇죠? 죄에 대해서 죽은 것으로 여기고 살아야 되는 주체가 누군가를 잡으세요. 로마서 6장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를 향해서는 참으로 죽어 있지만 죽었어요. 그죠? 아까 갈라디아서 2장 10절도 똑같죠? 하나님을 향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살아있는 것으로 여길지어다.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의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누가? 너희는 우리가 몸의 정욕 안에서 죄에게 순종하지 마요. 제가 저의 몸이 죄에게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니까 용서해 달라고 구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을 아직 제거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죄가 우리에게 군림하지 못하게 해주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냥 뿅이란다. 말씀만 쫙 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죄에게 군림 당하지 말고 죄에게 순종하지 말라는 겁니다. 누가? 우리가. 이 말씀 믿고 우리가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하는 주체가 우리인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다윗으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다윗. 올라가면 또 사과할 사람들이 내가 많네요. 다윗은 육신의 정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의 정욕을 없애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성경에 의하면 그런 기도는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금 읽었었잖아요. 너희가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그죠? 굴림당하지 말고 이런 거예요. 그죠? 이것은 마치 어떤 사람이 하나님 제가 죄를 짓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마음으로는 이해가 가요. 그런 기도라는 게.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은 이해가 가지만 주님은 그렇게 해주지 않으실 겁니다. 왜인지 아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에게 승리해서 죄를 지배하라고 하나님 말씀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13절 보겠습니다. 너희 지체들을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라. 누가? 우리가. 여러분 자신이. 오히려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들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 하나 이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죠? 너희 지체들을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기서 누구의 지체에 대해서 말씀하는지 아시겠죠? 바로 저와 여러분의 지체입니다. 손, 발, 입, 머리, 눈, 귀, 코. 다른 사람 것이 아닌 여러분 지체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것이에요. 여러분의 손, 발, 눈, 입, 코. 주님께 내어드리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지체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은 주님이 해주셔야 할 일이 아니라 여러분이 직접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이건 다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제가 여기서 하면서 그렇게 되라!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저의 손과 입과 눈과 귀는 제가 주관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저의 눈으로 잘못된 것이 아니라 바른 것을 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잘못된 것을 보지 말고 바른 것을 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바른 거를 봐야 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 제가 바른 걸 보게 해주세요. 마음으로는 이해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나쁜 걸 안 나쁘고 옳지 않은 걸 계속 보고 있어요.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귀를 바르게 사용해서 바른 것만 듣는 것도 제가 저희 귀를 해야 됩니다. 귀가 따로 놀지 않잖아요. 그죠? 제가 술을 마시지 않으면 술집에 가지 말아야 하고 만약 술집에 갔다면 술을 주문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다 해놓고 마시려고 따라놓고 먹지 않게 해주세요. 벌써 마음은 뺏긴 거예요. 그죠? 아예 안 갈 수 있으면 안 가는 게 좋고 갔다면 시키지 말아야죠. 콜라하고 치킨 시키세요. 이런 책임이 우리 자신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육신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건 마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누가 해요?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제가 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이 자신을 육신에게 내어주면 그 다음에 할 것은
마귀가 이제 주도하게 됩니다. 속삭이는 말에 육신이 좋아하는 거를 계속 속삭이면 그걸로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주님께 자신을 내어드리면 그때부터는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겁니다. 마음이 있고 그쪽으로 가고자 하는 게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거기다 더해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강제로 이끄시지 않는 분입니다. 너 정말 못된 놈이니까 너 억지로 내가 구원시킬게, 이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강제로 영적인 사람이 되도록 만드시는 분도 아닙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리도록 강제로 잡아 이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지에 반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도록 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나는 이걸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억지로 끄가다 팍 넣는다.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은 없다고 봐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먼저 내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여러분이 지혜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건 참 좋은 자세입니다. 근데 발이 안 가. 그죠? 그럼 하나님은 도와주시지 않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데 무슨 복음을 어디 가서 누가 전해요? 그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나가서 전하면서 입을 떼서 해야지 하나님께서 열려주신 영을 보내서 받아들이게 해주시는 거겠죠. 그죠? 술과 담배를 끊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여러분이 마음을 다해 올바른 판단을 했다면 그렇게 행해야지 주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저도 술을 끊을 때 간석동에 와서 끊었는데, 저희 예전에 있던 교회 위치가 간석역 앞에 그 북쪽으로, 우리 북쪽이었죠? 북쪽으로 나오면 왼쪽에 큰 상가 하나 있잖아요. 1층에 편의점 옆에인가요? 기억에? 치킨집이 있어요. 이렇게 바깥으로 치킨 튀기면 이게 내보내야 되는 쩌든내를, 튀긴 냄새를 얼마나 막 냄새가 좋은지 처음에 끊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나오면서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계속 쓰러지고. 이렇게 쓰러지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넘어지는 거예요. 막 입에서 꼴깍꼴깍 치킨과 함께 어울리는 음료가 같이 떠들어 들어온 거예요. 근데 안 가야죠. 거절해야죠. 그러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인이 먼저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와야지만 주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원하지도 않는데 억지로 여러분의 몸을 주님께 내어드리도록 하지 않으실 겁니다. 죄가 우리의 인생을 망쳤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외부로부터 오는 게 아닙니다. 내부에, 다시 말해서 우리 자신 안에 있는 겁니다. 옛사람 안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는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유, 똑같아.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게 옳은 길이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싶어하는 간절함이 보인다면 주님께서는 그 혼을 구원해 주실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삶을 사는 것,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도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못 살아. 그게 아까 우리 광고 시간에 읽었던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라 이거죠. 누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세상에서 손해만 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다는 선택을 하는 겁니다. 손해가 날 때가 있죠, 당연히. 구원받는 것이나 영적으로 성장한 것이나 다 같은 원리입니다. 간절히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간절히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원해서 성령님께 여러분 자신을 내어드리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원하지도 않을 것을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 억지로 주지는 않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 상태를 보시고 이제 보상을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고 여러분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보상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 상태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동기로 어떤 일의 종류를 하고 있는가, 이걸 보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과 동기와 태도로 주님을 섬기는지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옛사람, 또 겉사람, 또 여러분을 망하게 하는 그 범인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 겉사람이 여러분을 주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아, 옛사람이 죽었어, 나는 이거대로 움직이지 않을래, 옛사람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을래. 그럼 어떻게 돼? 영에 속한 사람처럼 움직일래. 영은, 성경에서 말하는 영에 속한 것은, 영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러면 하나님께 속한 일을 하는 거고,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또 영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말씀적인 건 영적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사는 걸 하는 거예요. 마음이 그쪽으로 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사람, 옛사람, 이 육신이 여러분을 망치는데, 다행히도 감사하게 그 옛사람을 주관할 수 있는 게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겉사람에게 내어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속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새 사람과 성령님과 연합한 사람에게 내어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옛사람에게 내어드리겠습니까? 아니면 새 사람에게 내어드리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내어드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내어드리시겠습니까? 구원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좋은 시계를 샀다면 죽기 전에 그걸 누려야 하고, 시계를 하나 좋은 걸 샀어요. 저도 선물을 받았는데 시계를 하나 좋은 걸 샀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차서 내가 활용을 해야지 그게 값어치가 있는 거지. 야, 이거 샀으니까 좋은 거니까 금고에다 넣어놓고 죽었어. 시계를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어. 좋은 시계인데 의미가 없는 거죠. 그죠? 갖고 있어서 만족감만 있는 거죠. 그걸 누려야 하고, 여러분이 좋은 차를 샀다면 죽기 전에 그걸 누려야 하는 것처럼, 오우, 스포츠 가서 나 독일 가서 무한 속도, 그 아우토반, 거기 가서 한번 이 차로 달리시면 내가 끝까지 한번 직성도 쫙 달려보고 싶어,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누려야 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받은 좋은 구원도 지금 이 순간부터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누려야 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실 수 있는 정말 좋은 친구가 있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완강하게 거부하는 나의 육신도 함께 있습니다. 나를 위해 주는 친구이신 예수님이 있고, 또 나를 망치게 하는 친구, 내 육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친구가 지금 내 안에서 함께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육신을 따르지 않고 누구에게 여러분을 내어드릴지는 전적으로 여러분 자신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가 좀 도와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 전 괜찮아요, 이러면 여러분의 육신이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같은 시각에 이 둘에게서 전화가 걸려올 겁니다. 요새 그런 시기에 있나요? 전화를 받고 있는데 디릭 울려 와요. 그런 거 있죠? 전화 받고 있으면 이렇게 오는 전화가 있잖아요. 그죠? 한 번의 전화가 딱 오는 겁니다. 다른 폰인지는 몰라요. 그건 번호가 이중으로 되는 것도 있으니까 둘에게 전화가 걸려올 겁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이 누구의 전화를 받느냐는 겁니다.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걸으시는 그 전화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얼마나 아름답게 변화시키시고 싶어 하시는지, 또 우리를 얼마나 거룩하게 만들고 싶어 하시는지, 또 우리를 얼마나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고 싶어 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아시게 될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예수님을 선택하게 되면 여러분의 영적인 시야가 바뀌게 될 겁니다. 나에게 허락된 어떤 상황들, 좋은 상황, 나쁘게 보이는 상황, 이런 상황들이 내가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함께 허락해 주신 거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안에는 두 본성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본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